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 천국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 주셨네요. 하나님이 복 주셨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실 하나님을 믿기에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재물을 많이 얻고 건강한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하늘의 복과 이 땅에 거룩하고 풍성한 복도 나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정확하고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고 중심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지니라.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참 복덩이시네요. 복덩이에요. 복덩이. 제가 복덩이 같이 얼굴이 느껴요. 여러분이 참 복덩이 같습니다. 어딜 가나 여러분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어디 가든지 복이 될지라, 우리가 가는 곳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잘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이 뭐냐 했더니 신구약 성경이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루를 두려라. 이게 새벽 기도로 날마다 하루를 두려라. 너는 안식일을 지켜서 7일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지켜라. 또 너는 1년에 3번은 반드시 내 앞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내일 아침 되면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죠. 날마다 밥을 먹고 있지만 새해 되면 똑같은 밥인데 상이 다르더라고. 상이 아주 풍성하게 차려서 또 새해 아침에 먹고 또 가을 되면 추석 되면 또 똑같은 밥인데 반찬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풍성하게 또 먹죠. 이것처럼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절기 때는 새해가 되는 그날 아침 혹은 많은 곡식을 거둬들인 추석, 이럴 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새해가 되는 아침 6월절, 그리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 명령하신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52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이 절기에는 반드시 오라고 했더니 우리 노랑자매도 왔네. 잘 왔어요? 웃고 있죠 지금? 나는 안 보여 잘. 얼굴이 희미해서 앞에 앉으면 잘 보이겠구만. 어쨌든 이렇게 반드시 오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네 몸을 드려라. 너 몸은 네 것 아니야.
너 자식 너 것 아니야. 너 물질 네 것 아니야. 너는 다 내 것이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몽땅 잡수시고 착취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것을 보호하고 내가 지켜줄게,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몸과 삶과 인생 꿈과 비전을 드립니다. 이 시험을 맞춘 세연이와 우리 유찬이가 왔네요. 유찬이 반가워. 살이 1년 전보다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일주일 새 다시 찐 것 같은데, 시험 끝나자마자 막 열심히 또 먹었지. 아유, 이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고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고 몸과 꿈과 비전을 드리라고 했어요. 대학을 가야 되고 진학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수험생 유찬이와 세연이, 혜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생 서울대 갔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고. 다 잘 사는 거 아니더라고. 동창회 가보면 공부 못하고 코칠지를 믿던 애가 돈 많이 벌어갖고 이런 사람 많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학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공적인 인생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에 한 걸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 얼굴을 보이고, 야, 너 보고 싶었다. 명절이 되면 자식들을 보고 손주들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정말 보고 싶었다. 얼굴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듬어주고, 야, 너 참 힘들었구나, 참 고생했구나, 아이고 얼굴이 안 됐네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축복의 선물도 나누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엄마 품에 한번 탁 안기면 모든 세상 근심이 사라지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그 넓은 품으로 남다른 사연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포근히 우리를 날개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그 크신 팔에 안겨서 여러분의 고민과 고통,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뢰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기쁨과 너의 슬픔과 너의 아픔도, 너의 남다른 그 마음도 안다. 주님이 아시는 주님이 꼭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키고 함께 즐거워라고 했어요. 그래서 떡을 아주 많이 맞췄어요. 한 말은 우리 성도들 다 나눠서 먹고요, 두 말은 이웃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봉지에 딱 준비해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해서 주머니를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주머니 여러분 집에 가실 때도 가져가시고, 이따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두 팀으로 나눠서 또 여기 근방에 나눠주기 원합니다.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너희끼리만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함께 고아와 객과 주변에 있는 레위인 이방인들과 함께 즐기라고 했는데 먹을 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걸 준비해서 나눠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고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약속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너희에게 받은 복과 같이 더 나은 복으로 복을 주시겠다.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본문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씨를 뿌리는 일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씨를 뿌려야 된다. 씨를 농부가 막 뿌렸어요. 왜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거둬들이려고, 거둘 때를 생각하니까 씨를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버린다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버려요? 먹어버려야지. 그럼 버린다고 뿌리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씨를 뿌려놓으면 반드시 이게 커져서 이렇게 뻥튀기 돼서 커져서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심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존귀한 걸 심어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 닮아 심는 자가 돼야 됩니다. 네, 자꾸 받아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김명희 권사님은 항상 차를 탈 때면 뭘 음식을 가지고 와요. 귤도 가져오고 대추도 가져오고 하다못해 모가도 가져오고 막 가져와서 주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니까 또 누군가가 또 준대요. 항상 나눠주는 삶을 사니까 어딘가에서 또 때가 되면 이렇게 들어온대요. 이게 선한 순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받아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줘야 돼. 씨도 자꾸 뿌려야 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심어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줬다면 우리도 씨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씨가 제일 좋은 씨냐? 생명의 씨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을 운명이에요. 이 땅에 잘 살아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없으면 죽으면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땅에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으면 죽었기에 영원한 타는 불에 오늘 찬양했던 새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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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지옥 고통스러운 곳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곳 그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뿌려야 될 씨는 생명의 씨 누구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만나는 사람에게 뿌리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많이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요. 예수님은 생명을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 딱딱해진 마음이라 딱 받아들이자마자 탁 튕겨져 나가고 보니까 새가 여기 새는 여기서 새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이 거기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팍 잡아먹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생명이 그 안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죽고 사망이고 멸망이고 심판인 거예요. 어떤 데는 뿌렸는데 돌밭이 돌밭, 돌이 자갈밭, 거기 씨앗이 어떻게 틈 사이로 들어갔네. 그런데 이제 틈 사이 들어가서 이제 생명을 조금 피웠는데 점점점 햇빛이 뜨거워지니까 이 돌들이 맥반석처럼 지글지글 흐르니까 이 싹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견디지 못하고 그냥 술술 살아서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받았는데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안 좋은 매스컴의 소식도 들려오고 야 이래봤자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 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 씨가 나쁜 게 아니에요. 밭이 나빴던 거죠. 어떤 데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네. 잘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 싹을 나고 났는데 가시가 점점점 자랄수록 가시도 자라면서 내 몸에 박히니까 이거 계속 걱정되고 시들시들 열매를 자라긴 했어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 같아요. 처음에는 길가밭처럼 받지도 못하다가 조금 되면 돌짝밭처럼 조금 말씀을 받았다가 조금 기뻤다가 그다가 조금 가다가 가시밭이 돼가지고 조금 찔려가지고 시험에 들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 마지막 단계가 욕심을 내려놔야 신앙의 한 단계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재물의 유혹과 욕심.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 갖고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나갔네. 어저께 아내가 오더니 저에게 용돈을 듬뿍 주더라고요.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야, 일한 보람이 있다. 태워가지고 태로 보람이 있다고 그렇게 기쁘더라고. 근데 돈을 받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싸지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의 유혹,
하나님이 이 재물의 유혹을 가장 높은 곳에 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네? 그런데 재물과 하나님과 견주어 재물이 이기면 재물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데 재물을 섬기면 재물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채울로.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이 욕심, 염려, 재물을 하나님 아래 두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려야 돼. 생명의 씨를 뿌리고 감사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고 전도와 찬양의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10절부터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 비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풀어줄 때는 너희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씨를 잘 뿌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두 번째 우리가 볼 때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야겠구나. 그래서 길가처럼 사탄이 빼먹고 돌밭처럼 환난과 박해의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가시떨기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 되지 말고 너 마음밭을 잘 가꿔라. 너 마음밭을 잘 기경하라. 아버지가 그렇게 큰 배추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배추 보셨죠? 그거 큰 거 가져온 게 아니죠. 무거워서 배추도 적당한 거 가져온 거예요. 보면 더 커. 얼마나 큰지. 제 얼굴은 저리 가나요? 제 얼굴 몇 배나 된 거. 아니 배추씨 여러분 알잖아요. 배추씨 진짜 요만해요. 무씨는 동글동글하고 배추씨는 이렇게 먼지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 요만한 거 그거 저는 보니까 아버지 한 30포기 심었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400포기가 된대. 역시 농부의 눈과 저의 눈은 틀려. 저는 이거 30포기나 되겠어. 이거 누가 가져가면 우리 교회 김장 어떻게 알아? 아버지 저거 몇 포기나 돼요? 300포기다. 이거 다 어떻게 파냐? 아이고 그러네. 팔아줘야 되게 생겼네. 팔아주고도 남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이 배추씨 조그만 거 정말 눈꽃만한 거 이거 하나 심었는데 이게 3개월 만에 100일 배추라고 하잖아요. 90일 배추, 100일 배추. 이게 90일, 100일 만에 요만한 점이 이 100배가 아니요, 100배가 아니요. 100배들은 요만큼 100배일 텐데 1000배, 10,000배만큼 커진 거 아니에요? 안 믿겨요? 씨앗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요만한 게 진짜 100배, 1000배, 10,000배처럼 커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 밭에 그 소 기른 똥을 갖다 얼마만큼 벗는지 그 똥을 계속 위에만 놓지 않고 쟁기질을 하고 로타리를 해가지고 다 기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밭에나 심는다고 그런 배추가 나오지 않아요. 흙이 좋아야 되고 땅이 좋아야 되잖아요. 농부가 그 땅을 잘 가꾸고 거름도 주고 해가지고 좋은 밭이 되게 하니까 그 먼지 많은 작은 것이 이만큼 커지고 가뭄에도 그래도 얼마만큼 크도록 자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밭을 자꾸 마음밭을 가꾸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양식은 책을 통해서 세계가 커지듯이 영혼의 양식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넓어지고 기경되는 겁니다. 좋은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꾸 볼 때 우리 영혼이 기경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강한원 집사님이 목사님 조금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좀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우리 강한원 집사님의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잠언이 지혜서예요. 성경 말씀 중에 잠언, 이 잠언은 31장까지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묵상하면서 읽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세계가 열려갑니다. 그래서 잠언 오늘이 18일이니까 18장을 읽으면 돼요. 날짜에 따라 읽으면 돼요. 내일은 몇 장 읽으면 돼요?
1장부터 19장까지 다 읽으란 말이 아니고 19장 한 장만 읽으라는 거예요. 한 장씩 읽어나가요. 그 영혼의 양식이 처음에는 의미를 잘 모르고 몇 개만 딱 생각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한 달 읽고 2달 읽고 1년 읽고 10년 읽으면 그 영혼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축적되고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은 바로 씨앗인데 이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면 100배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적어도 이거고 많으면 10,000배, 예? 10만 배. 에이, 믿음이 없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상식을 뛰어넘는다니까요. 반드시 그 심는 게 그렇게 나와.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 심령을 기경해야 돼. 밭이 좋아지려면 심령이 좋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주일 1시간으로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 시간 1시간 나와서 말씀 받아서 금방 돌아서면서 잊어버린다니까. 저도 잃어버리는데. 저도 여기 교회 문 나가면서 내가 무슨 설교했지? 저도 이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훈련이 날마다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이, 말씀의 훈련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이기고 주일날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이 시간에 자꾸 막 파종하고 막 담으려니까 힘든 거야.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라고. 짧아도 좋아요.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 저의 영혼을 기경하고 뒤집어 엎어야 좋은 밭이 되고, 그 좋은 밭이 될 때 좋은 수확물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역할도 해야 되고 우리 마음밭을 잘 가꾸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래야 세 번째 열매를 맺고 수확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계산이 있는 우리 아버지인데, 계산 속에 있는 아버지가 그 씨앗을 겨울에 보관하더라고. 그거 팔아먹어도 되잖아요. 깨 한 말 팔아먹으면 뭐 얼만데, 그거 안 팔아먹고 그걸 겨울에 갖고 있다가 그걸 또 심대. 종자 씨앗을 배고프다고 그거 지어서 먹어버려 보세요. 심을 씨앗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거두는 것도 없는 거예요. 거둔다는 분명한 진리가 있으니까 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3가지 진리가 있대요. 따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행한 대로 보상받는다. 3가지 진리예요. 심은 대로 거둬들여요.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3가지 진리. 우리가 농사꾼이 농사에서 얻은 수확물을 보면서, 거둬들여서 맛있는 햅쌀 밥을 보면서 그 진리를 심어야 거두는 거지. 말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또 그 말한 대로 되지. 내가 행한 대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갚아주시지. 이 축복, 수확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 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 그리고 수확해라. 3가지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심을까? 성도가 심어야 될 게 많이 있겠지만 그 첫 번째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새 예루살렘 찬양도 뭐가 있어야 돼? 감사. 감사는 양념이에요. 양념이 없으면 음식이 망해. 예? 저는 항상 MSG를 쳐. 그런 맛이 나더라고. 예? 여러분이 주일마다 먹는 국에는 뭐가 들었다? MSG를 좀 넣어요. 그러니까 맛이 나지 제 실력으로 안 나. 그러려면 막 이렇게 많은 양념 갖다 우리고 국물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 근데 조금 보면 맛이 확 나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
인생의 MSG, 이게 건강에 해롭진 않대요. 우리 인생의 MSG는 감사라고, 감사. 감사가 빠지면 맛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물도 드리고, 감사로 인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막 다녀요.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나병이 걸렸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마침 이때다 10명이 동시에 이분들이 몰려다닌 자를 몰려다니, 예수님이 저분이 고치는 자, 저분이 메시아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10명이 막 때로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막 환자들이 막 얼굴도 가리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군지 알겠죠? 예수님이 딱 와, 이게 한세병이 나병이 걸려서 손도 빠지고 눈도 빠지고 코도 빠지고, 아이고 이 불쌍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면서 그들이 10명이 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갔어요. 가는 도중, 달려가는 도중 보니까 깨끗해진 거요. 피부가 아주 좋아진 거요. 여러분 어떤 구름을 발랐어요? 얼굴이 환하시네 오늘. 네? 아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치료되고 회복된 거예요. 깨끗해진 몸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다 깨끗해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깨끗해진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제사장이 가라고 했는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말씀해 보니까 그 발 앞에, 예수의 발 앞에 감사했다. 뭐 했다? 감사. 이 말씀은 치료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10명이 동일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해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감사가 없는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없다면 주님의 책망, 9은 어디 있느냐? 대부분의 10명 중에 9은 감사 없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감사의 농사를 져야 됩니다. 네. 감사의 농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감사를 늘 심고 감사의 밭을 잘 농사꾼이 그 밭 찌뿌려놓고 가만두지 않아요. 가서 날마다 가서 보고 피도 뽑아주고 풀도 뽑아주고 또 부족한 것 같은 농약도 치고 해가지고 그 밭을 잘 가꾸는 거잖아요. 감사의 농부가 되었으면 감사를 심고 그 감사를 삶에서 잘 가꾸고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한 사람,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는 그 한 사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그 고침받은 이 인생, 감사를 고백한 이 인생 응답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인생의 불평과 원망은 가만히 둬도 생겨요. 근데 감사는 의도적으로 해야 돼. 예? 불평과 원망은 가만히 있어도 생긴다니까요. 원망거리가 얼마나 생기고, 이번 주 감사절 설교를 하려고 몇 주 전부터 계속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막 감사하지 못한 환경, 감사하지 못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로 불평도 하고 진짜로 막 울가하고 미치겠다도 하고, 그러다가 바울이라는 요즘 개봉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다잡고 다시 감사가 속에서부터 쫙 올라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함 우리 영혼이 흐려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면 어두워져서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아무 데도 쓸데없고 독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불평 원망 어두움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을 감사로 채워야 돼. 네. 감사의 물이 흐르게 하고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되면 우리 어둡고 혼탁한 곳이 점점점 맑아지면서 그게 마실 수 있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처럼 변화됩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영상 한번 보면 어떻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감사를 채워야 될지 잠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봐줘.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니까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종들이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고백하며 말합니다. 성도님, 저는 감사 농부입니다. 감사를 농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며 불평과 원망으로 쌓여있던 우리의 심령을 감사로 채워갑니다. 감사가 넘쳐 흘러서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씨를 뿌리고 감사의 밭을 일구고 감사의 수확을 내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